오늘은 제가 시작하면서 조금은 별로 반갑지 않은 얘기를 좀 할까요? 조금은 두렵기도 하고, 어둡기도 한 이야기가 될 수 있고, 사람에 따라서는 아이고 괜찮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오늘 현재 다시 올 수 없는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 앉아있는 이 시간은 죽었다 깨어나도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내일이 올 거라고 믿지요? 내일이 올 거라고 믿습니까? 진짜요? 진짜 와요? 장담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냥 내일이 올 거라고 믿고 살아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은 우리가 장담할 수 없는 시간이에요. 오늘 밤에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밤에 잠자리에 딱 이렇게 누워서 잠이 들 때쯤에 내일이 안 온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지금 이 순간이 내 삶의 마지막이다. 이미 예고되어 있어서 오늘 밤 내가 잠들기까지가 내 삶의 마지막이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시고 어떤 일들을 하시겠습니까? 그냥 편안하게 그래 오늘 마지막이니까 편안하게 잠자리에 누워서 눈을 감고 자자 이걸로 끝 이렇게 하실 건가요? 아니면 분주하게 지금까지 못다 했던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다니실 건가요? 사람을 두렵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 자신을, 우리의 영혼을 두렵게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나에게 내일이 없다. 나는 오늘만 산다. 오늘만.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어쩌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가라. 다시 올 그날이 없는 것처럼 내 생에 오늘이 지금 주어지는 모든 것들이 다 나에게는 마지막이다. 예배도 오늘이 내가 드릴 수 있는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그 예배를 드리고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늘이 당신하고는 마지막인 것처럼 정성을 다해서 그 사람을 만나고 일을 할 때에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이것이 마지막인 것처럼 열심을 다해서 일하고 이렇게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내일 일을 장담을 할 수는 없는데요. 확실한 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별로 반갑지 않으신가요? 주님 오시는 것이? 우리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죄악을 멸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기 예수로 마국간에서 태어나셨던 그 주님,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하셨던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예언하셨던 그 예언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이루어졌고 그리고 그 주님이 모든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다시 오마 약속하셨던 이제 또 다른 하나의 약속, 내가 반드시 다시 온다. 이 약속은 불변의 진리이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내가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일이 올지 안 올지는 내가 믿든지 안 믿든지 내 자유이게 있지만 주님이 오시는 건 내 의지와 내 생각과 내 판단과는 상관없이 주님의 때에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대림절은 바로 그 다시 오실 주님을 기억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이제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가라는 이야기도 드렸고, 그리고 마지막 때를 보내고 종말의 때를 준비하는 성도들은
여러분 삶이 그래서 아무렇게나 살아갈 수 있는 삶은 아니라는 겁니다. 가장 소중하게, 가장 존귀하게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날들 동안에 주님 오실 때까지 신앙 지키고 믿음 지키고 열심을 다해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에서 본문에서는 바로 그 마지막 때를 살아가야 할 성도들, 이 당시에 야고보 사도가 활동하던 당시의 사람들도 유대인들도 그랬겠지만 오늘날 마지막 때를 기다리면서 주님의 다시 오심에 주님의 재림의 때를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살아가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고 얻어지는 것이 전부고,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고, 현재 내 배가 배부르냐, 현재 내 삶이 행복하냐, 현재 내 삶이 만족하냐, 내가 많은 것을 얻었느냐, 권력을 얻었느냐, 명예를 얻었느냐, 남들이 인정하는 그 성공의 자리에 갔느냐, 이런 것에는 관심이 많지만 주님 다시 오시는 마지막 때를 대비하지는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오늘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라고 가르쳐 주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성경의 말씀을 토대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먼저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라라고 말하냐면 인내하는 삶을 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7절의 말씀에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길이 참으라는 말, 이 말 속에는 여러분 길다라는 말 또는 멀다라는 말을 함께 포함하고 있고요. 또는 노하한다, 노함 이런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여러분 우리 인간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어려움이나 고통이나 힘든 일들이 딱 한 번 찾아오고 안 찾아오나요? 아니죠. 언제든지 끊임없이 오고 또 오고, 오늘 슬펐다가 좋아지면 내일 또 힘든 일이 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는 삶에서는 우리에게 어려운 고통이나 힘든 순간은 반복해서 계속해서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 끝나면 좋아졌다가 또 다른 것이 오고, 또 좋아졌다가 또 다른 것이 오고, 이렇게 반복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반복해서 찾아오는 그런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요. 특별히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형제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언제까지 인내하라고요?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오래 멀리 내다보고 참으라, 인내하라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을 바꿔보면 이런 표현으로 쓸 수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즉 죽을 때까지 인내하는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찾아오는 어려움, 끊임없이 당하는 고통, 끊임없이 당하는 환난, 고통, 이런 것이 쉼없이 내 삶에서 찾아올 것인데, 우리는, 성도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것이 계속해서 밀려오고 찾아와도 내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참고 견뎌내고 인내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가 하나 해결되었다고 그것이 다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문제,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는데 이거 하나 끝냈으니까 시원하다, 이젠 다시는 없을 거야 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무슨 고민이 있고 무슨 어려움이 있겠어요. 그런데 또 다른 곳에서 어느 분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식이 5이 있는데 첫째가 하도 속을 새겨서 아이고 이거 언제 처리될려나. 근데 첫째가
속을 썩이다가 첫째가 잠잠해지니까 둘째가 속을 썩이고, 둘째가 끝나니까 셋째, 넷째가 또 말을 안 듣고 속을 썩이고, 자식들 5 낳아놓고 보니까 하루도 바람잘 날이 없이 문제를 일으키고 근심하게 하고, 그래서 한 자리에 모였을 때 내가 너희들만 보면 뼈가 썩는다, 이런 표현을 하시는 부모님이 계시더라고요. 어디 자식 문제만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는 여러분, 특히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인내함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순간이 와도 견뎌낼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참아낼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고통이나 고난이 내 삶에 어떤 영향력을 가할 수 없고, 나는 무엇이 와도, 어떤 삶에 놓여도, 어떤 척박한 곳에 떨어져도, 어떤 광야와도 같은 곳에 떨어져도 나는 끄떡없다. 나는 견딜 힘이 있다. 나는 이겨낼 힘이 있다. 어디 한번 해봐. 우리는 이러한 인내의 힘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난과 이런 어려움들을 매번 이겨내야 할 때 필요한 덕목이 인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인내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3절 4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가 인내함을 가지고 서면 우리의 인내를 통해서 연단하시고 더 단단하게 하시고, 그렇게 단단해진 인내하는 신앙인들에게는 소망을 이루는 은혜가 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본문의 말씀에서 예를 들어서 하나 설명을 하는 게 있어요. 농부가 땅에서 열매를 기대하고 씨를 뿌리죠. 근데 씨를 뿌릴 때 여러분 다 농사를 지어보셨잖아요. 씨를 뿌릴 때 어떻게 해요? 그 씨를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때가 되면 이 씨는 싹이 나고, 싹이 나서 쑥쑥쑥 자라면 가을이 되면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씨를 뿌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씨앗이 풍성한 열매를 맺기까지 가만 놔두면 그냥 알아서 열매를 맺나요? 그러지 않죠. 그리고 나는 빨리 열매를 얻고 싶어. 급해. 쌀도 심어서 1달 만에 그냥 수확했으면 좋겠고, 다른 곡식도 심으면 그냥 바로바로 그냥 꽃 피고 그냥 열매를 주렁주렁 매달아서 빨리 수확했으면 좋겠다.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죠. 그 씨앗이 땅속에 들어가서 열매를 맺기까지는,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농부는 매일같이 수고하고 땀 흘리고 그 밭에 나가서 열매가 맺히는 데까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야 돼요. 때로는 허리가 아프고 때로는 무릎과 팔이 아파도 왜 밭에 나가서 논에 나가서 그렇게 힘겹게 일을 해요? 이 씨앗이 열매를 맺을 그날들을 바라보면서 일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농부는 열매를 맺기까지 얼마나 많은 땀방울을 흘려야 하고, 얼마나 많은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야 하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거기에 쏟아야 되겠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힘들다고 나자빠지지 않고, 어렵다고 그냥 쓰러져 지쳐버려서 그냥 주저앉지 않고, 환난이 오고 시험이 왔을 때에 잘 견뎌내고 인내해서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이 정도, 뭐 그렇게까지 말하지는 않았겠지만 내가 잘 견뎠습니다. 힘들었지만, 눈물 났지만, 어려웠지만 잘 견뎌서 주님 앞에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고보는 11절에서 말합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인내하는 자가 복되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로서 인내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권면하냐면 길이 참고 인내하면서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8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이 굳건하게 하라는 말은 강하게 하라, 단단하게 하라 이런 말이에요. 즉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강하고 독하게 만들어서 그 누구에게도 지지 않고 그 누구에게도 물러서지 않는 단단한 신앙으로 무장해 있어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세상과 죄와 마귀 사단과 여러 가지 삶의 상황의 어려움들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 가운데서 살아가다 보면 미혹하는 세력이 있을 것이고 우리를 박해하는 세력이 있을 것이고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게 만드는 세력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을 뿌리째 흔드는 일들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데 그런 상황이 와도 강하고 담대하게 서서 물러서지 말아라. 물러서지 말아라. 눈에 보이는 위협으로, 눈에 보이는 어려움으로 내 눈에 펼쳐진 것들 때문에 마음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흔들리지 말고 굳건하게 서서 주님만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여러분 주님이 오시기 전에 반드시 환란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환란이 아니고 여러 가지 재난도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시기 전에 큰 환란과 박해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마가복음 13장에서도 말씀합니다.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선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마지막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는 세상의 권력으로부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로부터 또 우리 안에 있는 가정에서 그리고 가족 관계에서도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에서도 모든 삶의 자리에서 이런 어려움과 이런 힘든 상황이 펼쳐질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은 결코 세상이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신앙의 사람들에게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이런 호락호락하지 않은 세상 가운데서 신앙인이 어떻게 견뎌낼 수 있고 인내할 수 있을까요? 내 마음을 우리 주님 앞에 놓고서 단단하게 신앙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강한 신앙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세상이 원하는 대로 넘어질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에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삶은 어떤 신앙으로 단단해져야 할까요? 물러터진 신앙으로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래도 흥 저래도 흥 신앙은 안 된다는 거예요. 안일하게 그냥 편안하게 안주해서 그냥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는 신앙도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상처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시험 때문에 주저앉아버린 신앙도 안 된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2주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횡설수설 하는 신앙, 술 취한 신앙, 방탕하는 신앙,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서 그냥 이리 흥 저리 흥 세상이 유혹하는 대로 다 휩쓸려 다니면서 세상의 쾌락을 쫓아다니면서 세상 즐거움에 빠져다니는 그런 신앙으로도 단단해질 수 없다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고 미래의 소망도 느껴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 흐리멍텅한 그런 신앙도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신앙을 요구하고 있을까요? 단단하다, 굳세게 하라라는 말은 뭘까요? 분명한 신앙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심을 통해서 이 땅을 다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리고 죄악의 세력을 완전하게 멸하시기 위한 주님의 강림이 머지않았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정신 바짝 차리면서 주님 앞에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서 내 신앙을 세상에게 주지 않고 던져놓지 않고 하나님 앞에만 온전히 서 있겠다. 8절의 말씀에서 가깝다라, 가까우니라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주님 오신 날이 가깝다는 말은 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곧 오신다라는 그런 의미로도 쓰였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은요, 그냥 단순히 경고 수준의 말씀이 아니라 곧 오신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나 신앙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들, 물러터지고 흐리멍텅하고 그냥 주저앉은 사람들, 방탕함에 내어놓아서 그냥 쾌락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직 아무 일 안 일어났어.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니까. 그리고 주님 언제 오실지 몰라. 벌써 2000년이나 지났는데 언제 오실지 몰라. 그리고 지금 충분히 괜찮아. 아무 문제 없어.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았죠? 그날은 도적같이 임한다. 그날은 덫과 같이 임한다. 우리 인간이 아무리 멀었다고 해도 주님의 그날은 가까이 왔다. 지금 아무 일이 안 일어난다고 해서 주님이 안 오시는 것이 아니고 주님은 호련히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가 준비되지 못했을 때 그때 오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방심하고 세상의 마음 빼앗겨서 그렇게 흐리멍텅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여호수아 1장 5절 6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다.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신앙인들이 간혹 좀 배짱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세상에 나아가서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답게 좀 기죽지 말고 움츠러들지도 말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어깨 좀 한번 쫙 펴고 내 뒤에 계시는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셔서 사람들 보기에는 별 볼 일 없어 보일지라도 나는 대단한 존재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떠나지 아니하셔서 어느 누구도 대적 못하게 하실 내 방패가 되시고 내 길의 인도자가 되시는 그 은혜가 나에게 있다. 이런 강하고 담대함의 은혜가 대림절의 기간을 보내는 여러분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여러분,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9절 말씀에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원망하다. 여기 원망하다의 의미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불만을 품고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하는 사람들 잘 보세요. 불평하는 사람들 잘 보세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 말을 할까요? 못마땅한 거예요. 남이 하는 게 못마땅하고 이루어질 일들이 못마땅하고 누가 말하는 게 못마땅해서 어떻게 해요? 그게 마음에 안 들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잖아요. 삶이 불편하면 불편하다고 원망하고 내 삶에 만족함이 없으면 없다고 해서 원망하고 불평한다라는 거예요. 일상생활에서도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너무나 힘이 들어서 누군가를 미워하고 거친 말로 공격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내 상태가 좋지 못하면, 내가 기분이 별로일 때 누군가 한마디 기분 나쁜 말 한번 해보세요. 허허허허 웃으면서 받아줄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요? 불난 집에 부채질하지 마. 그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원망과 불평은 만족함이 없을 때, 그리고 내 안에 불만을 품고 있을 때 나도 모르게 내 입을 통해서 쏟아져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들의 특징의 또 하나는 뭐냐면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그랬어. 너 때문에. 누구 때문에? 교회 때문에. 이 나라 때문에. 다 뭐예요? 나는 문제가 없는데. 다 너 때문에. 다 너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다 책임을 다른 데에 돌려요. 자신만 깨끗하고 자신만 문제가 없어요. 다른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만족을 못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게 고통이 있는 것이고 내게 불평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책임을 전가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의 사람들은 누구 책임을 먼저 생각해야 될까요? 내게 문제가 있어. 그래, 아직은 내가 성숙하지 못해서 그래. 그래, 아직은 내가 온전하지 못해서 약해서 그래. 그래, 내가 만족하지 못하는 게 문제이지. 다른 사람들과 관계에서 찾아오는 어려움도 여러분 원망으로 풀면 안 됩니다. 불평으로 풀면 안 돼요. 오히려 원망과 불평이 내 입술을 통해서 나올 때 관계는 더 깨집니다. 문제는 더 꼬입니다. 특히 이 말, 서로 원망하지 말라는 말은 어디에 적용되어야 하느냐면 오늘날 교회 공동체 안에 적용되어야 합니다.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세력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원망과 불평이에요. 한번 잘 보세요. 시끄러운 교회, 분열이 있는 교회, 교회가 아니더라도 어느 단체든지 여러분 싸우는 단체, 공동체 한번 잘 보세요. 그 중심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다 원망하고 불평이에요. 다 마음에 안 들어요. 이래서 마음에 안 들고 저래서 마음에 안 들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해서 안 된 것이고 다 뭐예요? 남이 하는 거 마음에 안 들었고 그래서 그걸 비판하고 부정하고 소리치고 싸우고 다 자기 말이 맞고 문제가 된 것은 다 저 사람 때문이고 다 다른 사람 때문이라고 원망하고 불평하기 때문에 교회가 시끄럽고 사회가 시끄럽고 공동체가 시끄러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깨지고 공동체가 깨지고 남는 것은 뿔뿔이 흩어져 버린 갈등한 성도들만 남아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교회,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조금도 원망하지 않고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서운 말을 뒤에 했어요.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러면서 무서운 말을 뒤에 했어요. 원망하지 말아야 할 이유 왜요?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아니 원망했다고 하나님이 심판은 원망 좀 했다고 그게 뭐 대수라고 하나님 뭐 그것까지 심판하실래요? 아니 그 원망 조금 했다고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하나님 그것까지 뭐 심판하신다고 말씀하면 세상은 어떻게 살아가라고요?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원망은 단순히 푸념 정도가 아니라 원망은 주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이 될 수 있고요. 원망은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이 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일들을 내 원망과 불평 때문에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원망하는 사람들을 불평하는 사람들을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정할 때 민수기 21장에 20장 21장 쭉 넘어가면 여러분 광야 여정에서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광야 행진을 했습니까? 쉬지 않고 원망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모세와 아론 앞에 아우성을 쳤어요. 야, 여기는 물도 없고 여기는 고기도 없고 여기는 먹을 것도 없어서, 야, 우리가 그냥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도 먹었고 여러 가지 야채도 먹었고 그래도 애굽에서는 너무너무 그래도 좋았는데,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었는데, 봐라, 여기 이 광야에 뭐 씨를 뿌릴 데가 있냐, 파종할 것이 있냐, 먹을 것을 얻을 것이 있냐, 아무것도 없대. 왜 우리를 죽는 자리에 우리를 인도했느냐? 그냥 애굽에서 죽게 내버려 두지 왜 이 광야에 우리를 죽게 했느냐? 그들이 모세와 아론 앞에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으면서, 여러분, 그 공동체가 어떻게 됐어요? 모세도 열받아가지고 반석을 내려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얻은 결과가 뭐예요? 그 공동체가. 그렇게 원망했던 사람들 하나님의 가나안 땅으로 들이지 않았어요. 그 땅에 심판이 이르렀어요. 그 심판 때문에 불뱀을 내려서 하나님이 죽게 만들었어요. 모세도 그것 때문에 분노한 것에 하나님께서 너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공동체가 한순간에 무너지고 망가뜨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원망이 아닌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며 서로를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는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돌보고 서로 격려하고 살아가도 부족한 시간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이제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조금 더 사랑하고 조금 더 섬기고 조금 더 헌신하기에 힘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삶에서 무엇 때문에 우리가 지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무엇이 잘 안 되십니까? 무엇 때문에 힘겨워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길게 멀리 내다보고 참고 인내하시고 굳건한 믿음, 단단한 믿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지키고 원망과 불평이 아닌 감사와 사랑의 고백이 넘쳐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이 마지막이어도 그렇게 산다면 우리는 결코 두렵지 않은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얼마든지 기뻐하며 준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면서 이 대림절의 남은 기간 동안에 더 깊이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